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못 박히시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 9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의 기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구획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 계획화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구획 정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요.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르는데 그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 누가 질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로마 시내 구획 정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불 질러놓고 불 탔으니까 새로 건설하는 거죠. 그때 로마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들에게 쓰여졌던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제 어쨌든 마태복음이 원복음서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베껴 썼겠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보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도 아니고, 여기는 누가복음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그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쓰여진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기록된 게 뭐냐?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마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사랑 안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말을 누가는 첨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뭐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죠. 그럼 가장 늦게 쓰여졌다면 가장 좀 더 폭넓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읽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좀 길지만 24절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서 보세요.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죄패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것을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금요일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론 제3시라고 하는데, 못 박히셨을 때 당장 일어났던 일이 뭐냐? 밑에서는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서로 나눠 가지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옷 나눔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찢어서 네 깃을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그것은 나누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게 했을까? 먼저 그 옷을 나눈 것은요, 제비 뽑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 다윗이 쓴 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다윗이
먼저 고통당할 때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 시를 썼을까요? 가능한 배경들이 있어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유추해 보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 말 한마디에 그냥 이게 용기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요 모든 게 깔아지기도 합니다. 사울은요 그 말 한마디에 아마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감히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목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아완인이라고 합니다. 아완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째려보고 있을 때 그것을 아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화나면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약점 잡아서 저걸 혼내줄까 하고 쳐다보죠. 그게 아완인이에요. 그게 주목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까지 줬어요. 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딸까지 주고 사위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목하고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인 요나단에게, 너무너무 친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해요. 초하루 월삭 잔치에 다윗 네가 한번 불참해봐라. 사울의 반응을, 우리 아버지 반응을 내가 한번 살펴볼게. 그리고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내가 핑계를 댈 테니까 너는 오지 말아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신호를 하나 정했어요. 뭐냐? 아버지가 화를 내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화살을 쏜 다음에 소년 보고 그 화살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너를 안 죽일 거니까 평안하게 성 안으로 들어오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도망가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요나단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월삭잔치에 다윗이 오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런데 월삭잔치에 오면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안 오니까 막 경로합니다. 다윗이 왜 안 왔느냐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가 되고 네 어머니의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모르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기 아들을 막 욕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요나단이 울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멀리 쏴요. 그리고 소년에게, 자기 종에게 화살을 가져오게 할 때 다윗과
입을 맞춘 대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도망가란 뜻이죠.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달려가라, 지체하지 마라. 마치 종에게 하는 것처럼. 다윗이 멀리 숨어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울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수풀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향해서 절을 3번 해요.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10광야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나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네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막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네가 먼저 왕이 될 거야. 그것도 내 아버지 사울이 알고 있는 바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널 미워하는 거야.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고, 요나단은요 그 이후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재직들이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이 많잖아요. 그 공격을 피해내려면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서로 보호해주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윗은요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모가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자기네들 다 죽을 줄 알고, 사울의 왕가를 다 죽일 줄 알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어린아이가 불구가 돼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다윗이 찾아내서 자기 밥상에서 밥 먹게 해요.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또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서 다윗이 미친 척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너무 쫓겨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땅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범죄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못 잡는 줄 아십니까?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래서 다윗도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하고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사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히멜렉이. 이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프다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이 빵을 치우고 새로운 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치워놓은 빵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려면 하나님께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줬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가 있었느냐, 옛날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지요.
근데 그 목을 벨 때 물맷돌로는 못 베잖아요. 뭘로 뱄을까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베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보관하라고 줬는데 그 보관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칼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자기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는데 사울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액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간첩. 그 간첩이 있어서 그게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게 뺏은 칼까지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울과 천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뒤늦게 이 놉 땅에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 도와줬다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울이 목회자를 죽인 거예요.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병사들이요 못하는 겁니다. 못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도 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병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액한테 시키는 겁니다. 일러 바친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도액이요, 거기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85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놉 땅에 있는 부녀자들과 아기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생존자가 딱 한 명 남습니다.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나중에 다윗에게 와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도 뭐 이야기하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비아들도 제사장이 다윗에게 2명이에요. 한 명은 아비아들이고 하나는 사독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 계열은 어디 계열이냐 하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2 아들이 잘못해서 그 가문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 아비아달이요, 마지막 끝까지 잘하다가 마지막 끝에 뭘 하나 잘못하느냐 하면은요,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그 편에 섰버려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됐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위 계승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왕위 찬탈 계획을 할 때 아비아달이요 아도니아 쪽에 섰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패가 망신하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독 계열 제사장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너무 삼천포로 간 얘기고,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 때문에 놉 땅의 제사장에 피바람이 불고 그 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가드,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하나라도 숨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칼도 얼마나 클 거 아니겠습니까? 구척장신의 칼이니까 칼도 못 숨기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얼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다윗을. 그 블레셋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이요 다윗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다 일러 바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그 본인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대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기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고 들어갔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벽에다 대고 몸을 박박 긁으면서 침을 질질질질 수염까지 흘러내리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때 쓴 시편 22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이 시편 22편을 쓴 이야기 한 가지 더 배경을 살펴보자면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것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반역은 여러분 누가 미리 알려줍니까? 갑자기 일어나니까 도망가는데 왕궁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왕이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맨발로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가족들이죠. 베냐민 지파가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를 하면서 이 비루한 자야, 저주받은 자야,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저주받아갖고 도망간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아마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옷을 나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옷은 어떤 의미냐?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전당 잡히잖아요. 담보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옷은 전 재산이니까 겉옷을 맡기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밤에 춥거든요. 이 겉옷은 뭐냐 하면은요 따뜻한 이불도 됩니다. 만약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러니까 어떤 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인간 존엄성 박탈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빼앗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하나를 빼앗는 게 옷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여러분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왕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한 줄 아십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 슬픔과 스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인격 박탈과 사형수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을 나눈다라는 의미는요 정복자가 패배자의 옷을 빼앗아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었을 때 유품을 상속자들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예수님은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편 22편의 놀라운 정확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천년 전의 기록인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죠.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요,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다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4절에 보면은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니까 마음이 밀랍처럼 돼서 녹아내리고 물처럼 쏟아졌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내셨잖아요. 창으로 찔렀을 때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뭐예요? 목이 너무 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손과 발을 찔렸나이다.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나이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제사장의 의복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 특별히 속옷은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야 되고요, 절대 찢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예수님의 속옷이 찢어지지 않았죠. 겉옷은 찢어서 4개로 나눠서 병사들이 나눠 가졌지만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찢지 않기로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나누는 것과 벗기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운다라는 건 뭐예요? 신적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옷 벗김을 당하시고 왜 옷을 나눠주고 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사역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범죄한 이후에 자기 몸을 자기가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려놨어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지면 또 벗겨질 수밖에 없는 유효기간이 있고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당신이 옷 벗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가려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병정들은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로마 병정들은 한 일은요, 그것은 마땅한 일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물질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고통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 그저 내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밑에서 제비 뽑고
있는 모습이 제약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속옷이 찢어지지 않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찢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찢어지면 안 돼요.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와서 200교단 이상으로 장로교회 안에서도 찢어지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합쳐지려고 하는데 합쳐지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고 내 이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군인들은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역설이고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내 수치를 가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은 절대 찢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대가 노래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 너희 집안의 자녀들이 왜 그러느냐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시편 22편 다윗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옷 벗김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수치당하지 아니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의의 옷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승리할 겁니다. 오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아픔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의옷을 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